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 육신은 perfect man,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습니다. 질그릇은 일시적으로 쓰는 그릇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그 질그릇에 완전한 하나님을 담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Perfect God, 완전한 하나님을 그 질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질그릇도 온전한 질그릇이고, 뭐 다른 게 섞인 게 아니다 이거죠. 흙으로 지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그 질그릇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저 나사렛 촌사람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아, 그 요셉의 아들이지. 맞아. 그 이상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 예수 속에 담겨져 온 온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가 지나가면은 부르짖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그에게 손이라도 대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를 의지해서 빵이라도 더 먹고 싶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께 부탁해서 풍랑 좀 잠재워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그냥 지나갈 때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란 동네 가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잘 안 나타나요. 예? 나사렛에 가서는 예수님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기를 질그릇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배로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은 흙이니까 흙으로 지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은 질그릇이라 부르지 않고 보배 그릇이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그분은 교수로 바라봅니다. 과목에 따라서 생물학 교수다, 화공 교수다, 뭐 물리학 교수다, 그분이 담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호칭이 달라집니다. 예. 같은 질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의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업가입니다. 그 사람이 뭘 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은 어떤 그릇이 되어 있는가? 남들이 볼 때 나를 어떤 그릇으로 바라보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요즘 화제거리가 뭐냐면은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는데 그 후보자가 교회에서 장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목사가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걸 좀 대답 좀 해라 하고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강의한 것이 한 4, 5년 전에 한 것 같아요. 한 것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역적이니 뭐니 뭐 굉장히 시끄럽고 그를 낙마시켜야 되겠다고 이는 철저하게 낙마시켜야 된다고 막 들고 일어나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중앙일보에 보니까 동영상이 떠 있어요. 그분이 강의한 동영상이 떠 있어요. 얼마나 진지한지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그걸 열어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청문회가 막 진행될수록 온 나라가 전부 포커스가 그에게로 막 갈수록 그럼 도대체 뭐라고 강의했냐 한번 들어보자. 다 들어보고 얘기하자. 막 들어보면은 8, 90%가 정말 이 양반은 애국자구나. 정말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올바르구나. 정말 이 사람 가슴 속에는 이 민족을 사랑하구나. 이 사람한테 맡겨놔야 정말 국무총리가 제대로 되겠구나. 제가 오늘 판단한 것은 그래요. 장로님이라도 아주 훌륭한 장로님 같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 막 야단이 났습니다. 저 양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 나름대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외정 36년을 보내겠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6.25 사변까지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날 10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가 된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외정시대도 하나님의 뜻이요 6.25 사변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 맡겨놓으면 국무총리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몰고 가겠구나. 맞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몰고 갈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보면 볼수록 뭐요. 체크하면 체크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밖에 없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담았어. 그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얄팍한 지식 좀 가졌다. 정치학 좀 가졌다. 왕년의 경험 좀 가졌다. 족보가 좀 괜찮다. 막 세상적인 이런 거 가지고는 나라 맡기기 힘든데
정말 하나님 뜻만을 찾아가면서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 나라 어떻게 통솔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응답 받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듬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동이 날았으면 날수록 온 나라가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승만 대통령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본래 어릴 때에 눈이 멀었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다른 일 해도 고칠 수가 없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저 서양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근데 그분이 의사였다며, 의사.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눈이 멀었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약을 지어주고 이래 해주고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눈이 뜬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계란을 준비해가지고 계란 한 줄, 옛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서양 선교사한테 가르쳐 줬더니 선교사 하시는 말씀이 얘는 영양가가 부족해서 눈이 멀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계란을 먹을 게 아니라 얘를 계란 먹여야 된다고 가져가서 얘에게 계란 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계란을 들고 와서 매일 해줘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청년이 내가 지금 이 고종 때 나라를 개혁해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세겠다고 막 뭡니까 고시 시험 치는 건 뭐라 그러지? 왜 그 이도령이가 시험 치러 가는 건 뭐라 그래요? 예, 과거 시험 치러 가는데 그거 준비하다가 그 말짱했거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이승만 청년이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전도를 했는데 4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죠. 감옥 속에서. 그 40명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둥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져 갔다 이거죠. 예. 오늘날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될까? 우리가 어떤 그릇이 돼야 정말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경하고 쓸만한 사람이 될까? 그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에 담는 것이 곧 그가 보배라. 그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도 보배 대우를 받는 거지. 아멘. 질그릇만 쳐다보면 아이고 저 진주 촌놈 그밖에 안 되는데 예수를 담아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정무이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데 I can see Jesus in you. 당신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 속에는 몽땅 예수밖에 없네요. 이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 안 되겠느냐. 정말 사람들마다 아끼고 보호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우리 청소년들을 자랄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막 공부해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으로 채워라. 내 세계 내 속에다가 예수님으로 채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느라. 이는 굉장히 수준이 질그릇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냥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소경 바디메오가 괌을 지르고 야단났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목청을 돋여서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귀찮을 정도로 막 소경이 괌을 지른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제가 왜 저러냐? 아니 저 소경입니다. 소경. 자 시끄럽게 떠들자니까 좀 조용히 시킬까요? 아니야. 하고는 가까이 가서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발걸음 멈추고 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소망이 꽉 차 있으면은 막 입 열자마자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 이 사람은 소경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소경에게는 지금 눈 뜨는 것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다 했더니 그만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지니까 너 아무데도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건 비밀이다. 했는데 소경이 눈을 떠가 돌아다니니까 저건 본래 소경인데 왜 눈을 떴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아. 그 눈을 어떻게 떴냐? 몰라요. 예수라는 분이 나를 눈을 고쳤다는데. 모르지. 다만 아는 거는 뭐예요? 자기 눈을 고친 사람이다. 자기 눈을 고친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은 눈을 뜬 사람 본인은 예수님이 분명히 내 눈을 고쳤다는 것이. 그리고는 나팔 불 수밖에 없다 이거지. 네. 수르보ring의 여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아무데 데려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더 떠듭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래서 더 고함을 지릅니다. 왜? 기회를 놓치면은 딸이 죽습니다 이거지. 딸을 살리고자 하는 모성애의 마음은 오직 딸 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 멈추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대화가 시작됐던 얘기는 실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 중에서 무엇을 꺼내가지고 이 딸의 소원을 들어줄까? 주님이 고르는 거죠. 그 안에는 보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보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은혜. 그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 여인에게는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죠. 내 딸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네 딸?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아주 소름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르짖습니다. 글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겠냐? 이제 개 취급을 합니다. 수르보리 여인이 개 취급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모성애가 그거를 넘어서는 거죠. 모성애가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 모진 개 취급당하는 그 어려움을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보배를 갖고 있다고 아무데나 벙벙벙 쏟아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보배를 간직했다면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첫째는 우리 질그릇에 보배부터 담아야 되겠죠? 보배를 담아야 뭐 보배 얘기를 나오지. 교회를 나온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 앉았다고 일이 다 된 게 아니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선물로 우리가 받아서 간직해야 된다 거지. 그 보배 때문에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보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까지 달라지는 것. 우리의 삶의 문화가 달라지는 것. 세상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지 않은 문화가 생겨나는 거지. 나라를 세워도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살리는 것. 나라를 살리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별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은 질그릇밖에 돌 수가 없다. 오늘 보배를 담고 보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그 보배 자체를 귀중히 여기고 보배로만 꽉 채우려고 마음 먹는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막 필요할 때 보배 한번 써먹는 거로, 우리 아들 대학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럴 때 한 번씩 써먹는 것, 내가 병 들었을 때 병 한 번 고치는 것, 딸이 귀신 들었을 때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것으로 그냥 보배 삼는 것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아예 질그릇의 삶을 포기하고 보배의 삶으로 바꾸라고 부탁하는데,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그 길만이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그것이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형식적인 것은 갖춰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예배도 참석하고 되는데, 온통 내 속에 보배를 꽉 채우기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봐도, 내 스스로가 봐도 내 속에 보배가 있구나. 이웃이 나를 바라봐도, 아, 저 속에는 보배가 있구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봐도, 아, 저 속에는 보배가 있구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헬로.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내 원수는 누구냐? 그거를 빨리 아는 사람이 누구냐? 내 가족이니라. 남들은 몰라. 멀리서 있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가족들은 안다 이거죠. 왜? 같이 사니까. 그 가족이 누구냐? 내 원수라. 내 원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스파이들이라. 하나님이 보내준 스파이들이라. 왜 스파이냐? 직고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직고한단 말이에요. 못 숨겨. 다 들통나. 잠잘 때 코를 곤다든지, 이를 더글더글 간다든지,
잘 때 헛소리를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가 봐. 온갖 게 다 들통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그런데 이불 보따리하고 싸지무지고 갑시다. 남편 보고. 어디로 가? 강대상으로요. 강대상은 왜? 거기 가서 삽시다. 당시에는 강대상에 있을 때는 목사 같은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목사도 아니냐? 그러나 그 꼴 보기 싫으니까 강대상에 가서 살자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정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온전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 질그릇은 이제 끝납니다. 남은 건 뭐냐? 내 영혼에 이 보배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요. 아멘. 언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오랜만에 제가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의사도 그러고 마누라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하는데 운동을 안 해. 하기 싫어. 그렇게 운동 부지런히 하던 사람이 정말 운동 매일같이 억체까지 해서 태권도 7단까지 올라갔잖아. 그런데 그 뭐라 그러나 거기를 성지곡이라나 뭐라. 예, 뭐 어린 대공원 거기를 어제 이제 끌려 올라갔어. 내가 앞장서서 간 게 아니라 끌려 올라갔어.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밀으라 하는데 누가 밀은 줄 알아요? 우리 한들이가 밀었어. 한들이가 내 뒤를 밀고 의사 하면서 밀어제치고 막 좀 걸으니까 가슴이 조여오고 막 이게 터질 것 같고 막 숨이 멈출 것 같고 거기에 주저리 앉아서 그냥 또 심장마비가 올 것 같고 막 아픈데도 땀이 막 주룩주룩 나고 야단났어. 근데 건강한 사람은 앞에 부지런히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좀 쉬었다 가자. 그러고는 숨을 좀 돌이키니까 살만 났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어도 운동을 안 하는 이 꼴통이야.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스러운 친구구나. 운동을 해야지 좋은 심장으로 바꾸지. 지옥 문턱에 가보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보배를 내 마음에 담아서 보배 그릇이 돼야지 이 질그릇이 곧 끝나면 지옥 가는구나. 그런 거 안 느끼게 되겠어요. 우리 사람이요. 매 순간마다 죽어가잖아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사람 안 죽는데 여기 앉았으니까 안 죽어 보이지만은 내가 병원 신방을 가보니까 줄줄이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예? 야, 줄줄이. 하나같이. 마른 뼈만 앙상해가지고 그것도 살았다고. 그게 산 게 아니지. 뭐 산소 호흡기 달아놓고 그냥 막 숨을 거기다 헐떡거리면서 지는데 그것도 산 게 아니지. 질거도 끝나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이건희 씨도 들어 누웠다가 아직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만. 돈이 몇 조가 있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고 놔두고 빨리 죽으려고 그러는가?
그건 자기에게 매인 게 아니거든.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 때가 되니까 간단 말입니다. 그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만 72인가 3밖에 안 돼. 돈을 그래 많이 벌어놓은 사람은 한 150살 살아야 해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72이면 뭐 나하고 비슷한데 벌써 가면 어떡해? 질그릇. 여러분 속에 보배를 담았으면 그 보배를 나눠주러 다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참, 뭐, 절규. 인류가 막 살면서 절규야. 막 부르짖는 거야. 막 괴로워서 야단이야. 숨이 컬떡거려. 광야의 타조같이 막 헐떡거리고 있어. 목말랐어. 줄였어. 그들에게 이 보배를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고,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나눠주러 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저 일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붕해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부구사 되겠다고 연수 훈련을 받는다는데, 그럼 부흥사 되려면 뭘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근본적인 것. 예. 우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예수의 증인도 되고 예수의 부흥사가 되려면 예수님이 들어와야 뭐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지. 등불은 등불인데 불이 꺼진 등불을 가지고 뭐 나가서 아무리 꺼진 등불 가지고 흔들고 돌아다니도 누가 찾아오지도 없고 아무도 도움 줄 수도 없잖아. 이 등불 자체부터 불을 켜야 될 거 아니냐. 그저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 하는데도 얼마나 목사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예. 이튿날 원장 부부하고 그 나를 소개했던 목사님 3분이 또 일광서 막 차를 몰고 왔어요. 갑자기. 그 왜 왔냐? 어제 만났는데 왜 오늘 또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기도원 이 수양관을 살리고 이 연수 훈련 이게 정말 살려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매달 집회 좀 해주셔야 되겠다. 시간 난 대로 언제든지 와서 좀 집회해달라고. 꼭 옛날 가나안 수양관처럼 목사님이 미국에서 나오는 시간마다 좀 집회 인도해 주세요. 나올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걸려서 한 주간씩 거기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나눠지질 않아. 그런 집회를 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알고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뻐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고 감격해서 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밤을 꼼빡 세워서 안수기도를 해도 아직도 사람이 있어. 아침 8시 반까지 사람이 기다려. 여러분, 잠깐 안수기도 한 받느라고 밤새도록 기다려서 아침 8시 반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아마 여기서 우리 예배하는데 제가 설교를 좀 오래 하고 또 안수기도 한다고 좀 오래 끌면은 아마 미리 도망갈 사람도 많을 거야.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눠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전도. 진짜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이 보배를 나만 간직하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니까 이 보배를 나눠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한 거니까 그건 하나님으로 다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이상하고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종욱 목사가 그 설교를 하고 교회를 하는다는데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 아, 내가 자다가 생각해도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 막 관둘까요? 뭐 성도 중에 날들을 막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데, 막 그 성도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적 중에 기적이라. 지금도 어디 나가면은 막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여기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눈이 다른가 봐. 질그릇밖에 안 보인가 봐. 내 안에 보배가 제대로 안 나눠지는가 봐.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이 설교하는 이걸 웹사이트 올려가지고 그 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 저 한글에 있는 사람,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카나다에 있는 사람,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지금 산다고 연락이 오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와. 이게 문제 아니야. 옛날에 제가 태권도를 할 때도 태권도 본관에 있는 애들은 내가 귀한 줄 몰라. 지관에 있는 애들은 지관에 내가 1년에 한 번 나타나면은 막 미어 터져. 학부형까지 다 와가지고 야단나. 공항에 가면은 40명, 50명이 가서 줄을 서 있어. 내가 무슨 장관이나 온 것처럼 막 대단해. 근데 본관에 가면은 그 머리 하고 막 끝난다. 내가 저 시관을 하나 열어가지고 치교를 열어가지고 어디 가야 되겠어. 그리고 저 박 목사한테 맡겨놓고 가든가 무슨 소리 해야 되겠어. 나 안 입고 와서 못 살겠어. 여러분 한번 두드려 보세요. 가슴 스스로. 내가 두드리면 또 싫어하니까 스스로 가슴 두드려 봐요. knock 놓고 해보세요. 놓고 계세요? 물어봐요. 거기 계세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해보라니까. 시작. 들어오신 것 같아? 여러분 질그릇이 보배 그릇이 됐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질그릇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전에 우리 할 일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제 산에 올라가다가 주질 앉아버리고 뭐 어제 끝났으면은 오늘 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설교 못하지. 그만큼 언제 갈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개인의 말세론을 믿고 가는 사람.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간다 이거지. 예.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덤으로 살잖아요. 심장마비가 왔는데 의사 손앞에 가가지고 심장마비 와가지고 그걸 고치고 의사도 놀래가지고 You are so lucky man. 당신 참 행운합니다. 내가 외과 의사지만은 심장수술을 많이 했지만은 검진하러 와가지고 심장마비 오는 사람 당신 처음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그렇게 맞춘 거 아니겠냐 이거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마저 하나님이 조절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태평양 건너는 동안에 심장마비 와버렸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공항에 내려도 심장마비 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차를 몰고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중에 심장마비 와도 끝난 거예요. 의사 말 맞다나 지금 당신이
병원 바깥에만 있어도 당신 죽은 사람이래. 이 시간에 의사인 내가 없었더라도 당신은 죽은 사람이래. 심장마비 와버리면 50%는 그냥 간대. 뭐 따질 것도 없고 50%는 그냥 간대. 둘 중에 하나는 죽은대. 겨우 뭐 급히 처리를 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적이라고. 덤으로 살잖아요. 덤으로. 어디서? 질그릇이요. 질그릇에 예수를 담아 놓으니까 이게 보배가 돼가지고 내가 좀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 그것도 없다면 내가 무슨 가치로 살겠어요? 예. 오늘 이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그릇에다가 예수 담을 생각 안 한다면은 내 책임 아닙니다. 나는 복음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고집 부리지 말고 멍청하게 있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좋게 순종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혹시 주님이 떠날 수도 있어요. 주님 왜 떠난 줄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시작.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배로 우리 마음에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안 믿어주면은, 예수님도 안 믿어주면 삐쳐가 나가는 거예요. 삐쳐서.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모시고 질그릇으로만 살지 말고 보배 그릇으로 삽시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보배 그릇으로 삽시다. 아멘.